안녕하세요. 히스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의 한 가족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히스TV 초문화 기자님을 모시고 이 가족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문화 기자님. 근데 이 가족 말이에요. 이사 두 번으로 인생 역전이 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한번 이주를 했고요. 또 10여 년 정도 살다가 다시 귀향했다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나오미와 룻 가정의 스토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를 극복하면서라도 잘 살아보기 위해 갔던 모압 땅에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해 살았던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오미 인생의 최악의 흉년을 맞게 된 것이죠. 마침내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고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나오미와 이스라엘 문화에 적응한 룻에게 극적인 삶의 역전 인생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상 히즈TV 초문화 기자였습니다. 무슨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그 가족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의 가족들이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기쁨, 나의 친절한 자, 나의 상냥한 자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입니다. 유다 사람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아내고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미 여사의 며느리이고 옆에 계신 분 보아스의 아내 룻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제 어머님이시고 그 정탐꾼 살몬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 없는 집이 없겠지만 오늘 나오신 나오미 여사님의 가정도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무척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는데요. 나오미 여사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살만한 곳인가요? 그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좀 어수선한 시기긴 했지만 제가 살던 베들레헴은 해발 한 600m 고지고 주위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토지가 비옥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가수원이 많은 땅입니다. 또 떡집이란 뜻처럼 먹거리도 풍부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일가 친척들도 많고 동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완전히 다른 문화의 모압 땅, 게다가 그 땅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상황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베들레헴의 기름진 땅이 황폐하게 되어 흉년으로 고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도 나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죠. 그리고 걱정도 많아졌어요. 네. 먹을 것이 없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처럼 모압 지방에 가서 흉년 든 동안 잠시 머물고자 남편이 식구들 모두 데리고 사해를 건너서 모압 드림을 꿈꾸며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며느리 룻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모압이 고향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저희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부끄러운 역사인데 이스라엘과 조상이 같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굴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죄악으로 저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저희는 돌로 만든 우상, 금오스신을 섬겼어요.
아, 인간 몸에 황소 머리만 있는 그 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을 자행했던 민족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과 거짓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 여사님, 그런 우상 숭배지 모압 땅으로 이수하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했나요?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언어는 우리말과 비슷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향수병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고향과 두고 온 일가 친척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모스 우상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모압 사람들은 셈족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롯의 첫 딸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의 셈족이었죠. 후손들이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다른 분위기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이 아니면은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요. 네, 모압에서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아휴, 평생 해로할 남편도 먼저 보내고 아휴, 양속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리고 저희 아들 둘도 모두 그곳에서 잃어서 가슴에 묻었어요. 저와 며느리 둘만 놔두고 집안 남자들이 모두 먼저 갔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고난이 찾아왔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선물 필요 없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지냈어요. 땅에서 실망하게 되니까 더욱 하늘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드님 모두 다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룻자매 말고 다른 며느리는 어디에 있나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는데요. 모압에는 집도 있고 친척들도 있지만 시어머니인 저한테는 집도 없고 고생길이 뻔하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또 아직 청춘이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하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참으로 힘든 이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신 며느님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그곳 베들레헴에 왜 가시게 되었나요? 저희 어머님은 모든 걸 믿으신 분이에요. 저마저 떠난다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모압 이방 여인을 유대인들이 천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강인한 사랑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회심을 한 상태였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제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고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미 여사님, 오랜 세월이 흘러 베들레헴에 도착하셨을 때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심정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와 동행해준 룻 며느라이가 있어서 든든했고요. 고향 땅을 밟으니까 엄마 품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떠날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호와의 은혜로 추수할 밭들이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시기에 귀향한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이 놓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환영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저는 그들이 기억하는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비어서 돌아온 인생의 쓴맛을 본 비통한 마라였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순탄한 귀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먹고 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일푼 여사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룻자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도착 즉시 제게는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새로운 인생의 임무가 주어졌죠.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먼저 양식을 구하는 일이 시급했죠. 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자매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용기와 효심 또 충성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 같으면 어머님이 잘 아시는 고향이니 함께 나가자고 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 곡식을 거둘 때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일꾼들에게 제가 먼저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저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 나오미 여사님, 첫날 며느님이 주워온 보리이삭을 보고 놀라셨나요? 그럼요. 아유, 저는 빈손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변마리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집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보리이삭을 엄청 주워왔더라고요. 이삭 줍는다고 창피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부지런한 애기가 쉬지도 않고 떼약볕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고됐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모압에 남았으면 그 미모로 돌싱이라도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휴, 이 늙은 어미를 복양하겠다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룻자매님은 전혀 모르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그 밭으로 가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나갔지만 어머님이 늘 하시던 대로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갑자기 보리밭이 눈앞에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풍년을 맞아 서로 축복하며 가족처럼 즐겁게 일하고 있었어요. 모압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몰래 들어가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정신없이 주워 모았습니다. 되도록 모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빨리 집으로 오려고 서둘러 일했습니다. 나오미 여사님이 돌아온 며느님에게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물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궁금했어요. 어느 땅 주인이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간대했는지 풍년의 땅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아시는 분의 땅이었습니다.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라는 사실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제 남편의 먼 친척집 땅이라니요. 또 한 번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절을 베푼 손길에 복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럼 룻자매님은 그 밭이 친척집 보리밭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시댁 어른 중 한 분이 그 밭의 주인이라니 먼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과 제가 굶은 일은 없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계속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을 텐데 이제 저와 히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아스 선생님, 아내 룻 자매님의 첫 인상은 어떠했나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밭에 나갔는데 처음 본 여인이 있었어요. 일꾼들에게 물어보니 친척 엘리멜렉 어른의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흉년의 때에 잘 살아보시겠다고 모압으로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내 나오미 여사가 며느리를 데리고 귀향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며느리 룻은 듣던 대로 마음씨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도 정말 예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첫눈에 반했다. 상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룻자매는 어떠셨나요? 저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이삭을 주어 어머니께 맛있고 따뜻한 밥을 지어드려야 한다는 생각 외엔 그분이 보아스라는 사실 외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셨어요. 저를 위해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줍지 말라 하시고 목이 마르며 물도 자유롭게 마시게 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밥상으로 저를 부르셔서 밥을 먹게 하셔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지네요. 보아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극정성으로 나오미 여사님을 모시는 효심 깊은 며느리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처음에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꾼들에게 그녀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니까요. 보아스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요새 말로 표현하면 1등 신랑감이셨네요. 그런데 보아스 선생님과 룻자매님이 결혼하기까지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나오미 여사님이셨는데요. 보통 시어머님들은 남편 잃은 며느리들이 새로 시집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사님은 어떻게 보아스 선생님과 며느님을 결혼시킬 생각을 하셨나요? 네,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이름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 가정에 실추된 명예를 찾아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뭐 여자의 촉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결혼을 성사시킬 궁리를 했어요. 룻 아가에게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비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너무 잘 따라왔어요. 단 한마디 싫다는 말도 없이 순종했어요. 이 또한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룻자매님, 색이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도 어떻게 외간 남자 잠자리에 누울 수 있죠? 아무리 시어머니의 분부였다고 해도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알만해집니다. 대담한 여인 룻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아스 선생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누운 이방 여인을 본 순간 어떠셨나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룻이 아니겠어요? 이미 룻에 대한 평판을 들어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무슨 말 못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셨군요. 지혜와 분별력이 탁월하신 보아스 선생님, 저도 꼭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업을 물어달라는 룻의 간청을 들었을 때 선뜻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요? 사실 제가 남몰래 룻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터라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저희 베들레헴의 고엘 제도에 따르면 저는 두 번째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이행하지 않아야만 룻의 청을 들어 기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던 터라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 선생님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생각이 깊으셨던 보아스 선생님은 함께 밤을 지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룻자매를 집으로 돌려보내실 때 양식을 하나 가득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미 여사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슬아슬한 프로포즈의 밤을 지내고 결정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기업을 물을까요?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때 룻자매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 어른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기업 모를 사람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쓴 특권이 보아스 선생님에게로 자연히 넘어왔는데요. 본인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는 장본인이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무척 긴장이 되더군요. 결론적으로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신부를 얻었으니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자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알고 보니 훗날 이 아이가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더군요. 제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은 나오미 여사와 며느리 룻 자매와의 강인한 사랑이 인애가 넘치는 보아스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전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구속사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실과 아픔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문화 교육과 가정사역의 대가이신 또 대모이신 요새 가장 핫한 히스대학교 양은순 총장님을 모시고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사회자님 안녕하세요. 총장님, 지금까지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잠시 개인적으로 느끼신 점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일상에서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상실,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 타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질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신 룻님과 고해를 기꺼이 감당하신 보아스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양 총장님, 끝으로 이 아름다운 룻과 보아스 가정의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초문화 정의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초문화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문화가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동질성과 다양성을 이해하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모범이시며 진정한 초문화 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 세 사람의 모습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며 더 나아가 초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표본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초문화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통합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문화권에서 변화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타문화권에 살면서도 자신의 분화로 인한 맹점을 극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히스 초대석에는요, 나오미 여사님, 룻 자매님, 또 보아스 선생님을 모셔 그분들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강인한 사랑 이야기와 더 나아가 이방인 룻 자매와 보아스 선생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과 헌신, 극대화된 공감 능력은 모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와주신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준 희지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멋진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